성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메시지지만 우리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왔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첫 시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나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 무작정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연한 대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 입장에서 나아가서는 매일의 양식과 또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그 죄 용서를 받으면서 나아가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영역에까지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에 분명히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원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본을 서기관들이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이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본들을 비교하면서 만들어낸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로를 쳐가지고 내용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사본에는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본에 있다라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집어넣은 게 바로 이 가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로 쳐져 있는 그런 구절들을 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그 내용은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은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내용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내용이 있어야만 주기도문이 완성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왜 이
사본에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는 이 내용이 가로를 쳐면서까지 이 성경에 삽입되어졌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앞부분에 접속사를 하나 넣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외우셨던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가 들어가죠?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죠? 대개, 대개란 말이 들어갑니다. 대개라는 말이 큰 개가 아니에요. 대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좀 어렵게 대개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했는데요. 원래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이 왜냐하면을 집어넣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게 주기도문인데요.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기도문이 더 의미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결국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청원들이 결국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것을 응답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어도 이 내용을 성경에 삽입을 해가지고 이 문장을 완성을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 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세워지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건은 기도할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기둥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건축원금을 얼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요, 그런 조건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요, 무너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조건을 내세우고 내 상황을 내세우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소도 필요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훨씬 큽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는 만몬, 물질과 세상의 그러한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들으십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세워져 가기 위해서.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빠졌다. 그럼 굉장히 허무한 마무리가 되겠죠. 이 말씀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아멘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아멘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동의와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해서 여러분이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멘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이잖아요. 자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추임새를 듣듯이. 그렇게 하면 아멘이 나올 텐데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멘 부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멘을 그냥 막 말이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멘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고 아멘을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고 결단이거든요. 그 아멘을 남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멘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기도 해요. 서원은 갚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뜻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합니다. 아멘. 나는 하루 먹을 양식과 죄사함의 은혜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의 유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인생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이 아멘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이 격려할 때 구호를 붙이잖아요. 뭐 충성, 단결, 뭐
마음대로 그 어떤 그 구호들을 붙이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의미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지시와 명령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죠. 아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구호가 아닙니다. 아멘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내 몸부림이에요. 내 삶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아멘 안에 내 결단과 내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2009년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 정도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갔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부탁들을 하셔가지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고 하면서 이제 해나갔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전도회를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안 맡아요. 담임 목사님도 안 맡고 뭐 누구도 다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임무가 주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 남전도회를 세워볼까 하다가 남자분들은 이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족구팀을 만들었어요. 족구팀을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경기도 남양주, 뭐 퇴계원 이런 데서 있는 분들까지 전도를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국구가 돼버리더라고요. 족구 하나 때문에. 그런데 족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저만 따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수고했는데 밥이라도 좀 같이 좀 먹지. 나도 밥 먹을 수 있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잔을 하시러 분명히 교회로 모인 거잖아요. 그 족구 팀의 팀장을 안수 집사님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도해가지고 줄을 가까이 하러 가신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권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족구팀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뭐 노예 안에서 우승도 하는 그런 실력 있는 팀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성경 공부 시키면서 성장시켜 나가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권사님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항상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속썩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2009년도에 그 선교팀을 제가 이끌고 1년에 2번씩을 다녔어요. 여름에 뭐 해외를 한번 나갔다고 하면 2주 뒤에 또 국내 선교를 가는 그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을 꼭 국내 선교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실까요? 그랬더니 지금 은퇴해갖고요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억지로도 끌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분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랑 같이 이번에 국내 선교 거제도인데 한번 같이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가야죠. 그러면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따라오셨어요. 그분이 원래 직업은 건설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따라오셔가지고 거제도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저도 한국에 아직까지 이런 교회가 남아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낡았어요. 들어가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모든 시설들은 다 낙후됐고 뭐 벽지 다 떠 있고 뭐 형광등도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고 막 난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그 한두 명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더구나 서울 강남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뭐 신이 나가지고 인사만 한다고 하시는 분이 1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왜 거제도를 왔는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젊은 날에 자기가 이제 군대를 방황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를 자기가 해병대를 갔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로 그렇게 갔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안수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몇 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몇 기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충성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던 거야. 이 안수 집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보다 한 3기수 정도 낮은 거죠. 해병대는 이 3기수면은요 얼굴도 못 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안수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교회의 모든 페인트 그 다 들떠 있는 거를 긁어내려가면서 떨어지는 거 다 맞으면서 페인트 칠하고 전기공사하겠다고 이제 건축업을 하셨지만 그래도 실전에는 안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전기공사하다가 전기 막 먹어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3년을 사역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계속 저를 따라서 김해도 가고 여러 국내 선교를 따라다니시다가 이제는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 팀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국내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섰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이제 평화교회 이제 왔을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십시오. 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디어 장로가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축하도 해드리고.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이번에 또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장례식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한마디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잊지 못할 말로 남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러 갔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은 안 들어주셨다. 그런데 그 기도를 놓고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마지막 기도는 당신이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버텼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마음만 먹어도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 치킨이 먹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저희가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드실래요? 하면서 배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안 했거든요. 마음만 먹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응답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집으로 배달하지 마시고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권사님이 평생을 기도해서 그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순간의 기도로 응답이 되어집니까? 심어야죠. 뿌려야죠. 오랜 기간 심어야 되고 오랜 시간 뿌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응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어느 영화에서 그 어느 여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학력을 자랑했던 그런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핑계들을 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깊은 세계에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산소와 핏줄과 영혼의 호흡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성장해가며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